14장 66절부터 72절. 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6절로 72절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 그리고 세 번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전날 저녁에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얘기했던 그 상황적인 심정적인 그 분위기도 우리가 잘 이제 그동안 봐왔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에 이르는 부인의 사건 예수님이 예언한 것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이 과정은 네 복음서가 다양한 측면을 비추면서 그 사실성을 굉장히 풍성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한 거하고 또 세 번 부인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가 동의 비슷하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는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앞뒤전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통해 제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고 베드로 전체 생애 가운데 이 배반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그 복음서 안에서만 독특하게 말했던 어떤 또 다른 한 부분을 오늘 좀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을 좀 재조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울의 이 배반 사건은 크게 네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꽁트로 말하면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면 네 장소에서 이제 베드로의 상황들이 쭉 설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 성만 찬 자리에서 또 그 어간을 오가면서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과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자기 결의를 가지고 나는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배반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 첫 장면. 두 번째는 그 다음날 밤에 세 번 부인하는 장면.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네 개 복음서가 다 같이 묘사를 하죠. 세 번째 장면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다시 배 타러 가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 물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한 복음서에 독특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이 묘사들은 대부분 어떤가 하면 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을까? 이제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 사도의 복음서의 전체 맥락은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칼라와 관계 있습니다. 요한을 무슨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별명이 있죠. 그게 뭐지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예수님 3년 생애 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묘사되어지는 어떤 그런 면면을 통해서 말을 해진 게 아니고 요한의 성경 기록의 신학적 어떤 칼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다 요한 사도가 지은 겁니다. 그 전체를 관통하는 영성이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성적인 것, 영감에 아주 독특한 칼라를 가지고 있어서 사복음서 중에 따로 요한복음은 따로 떼요. 그 복음서를 4개를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말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개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은 세 복음서하고 칼라가 확연하게 달라져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만나는 이 사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성만찬 하시는 그날 밤에 긴 설교를 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복음서가 다루는 건 요한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서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 면면에 녹여져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영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애정관계, 깊은 영적 10년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요한은 디테일하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요한복음은 세 번째 베드로의 스토리 속에 세 번째 장면을 요한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뭘까요? 요한복음서에 말한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너의 인간성을 가지고 너의 자의적인 어떤 판단과 결정에서 네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는 신앙의 더 깊은 걸음을 걸어갈 때는 다른 어떤 실존이 네가 팔을 벌리면 띠를 떼서 네가 가야 할 곳, 네가 살아야 될 길, 다른 누군가가 결정해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엄청난 복음 설교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장면.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네 번째 장면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행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누가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쭉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까지만 부활과 승천까지만 기록하고 딱 피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어서 2부를 바로 승천 이후에 그의 12제자와 성령 받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기록하면서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전체 맥락이 누가라는 한 사람의 신학적 큰 틀 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장면은 누가가 기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예수님의 이 배반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는 4개 다 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3번 부인한 오늘 읽었던 이 사건도 4군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하게 끝에 4장면까지 다 다시 세 번째 장면은 요한이 기록했고 4번째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그 4번째 장면을 염두에 둔 어떤 이야기를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면서 이 3번 부인한 예수님의 이 사건과 쭉 이어지는 4장면의 바울의 스토리, 베드로의 스토리 중에 4장면 전체 4번째 장면을 염두에 둔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장면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 기록을 서술을 하면서 예수님이 더 추가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누가의 이렇게 기록 방식이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이제 이야기되는 게 어떤가 하면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이제 한 묶음으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가 보고 있죠. 스터디 바이블은 단락을 나누고 있고 단락 제목들을 막 적혀 있죠. 회사가 다르고 편집자가 다른데도 거의 비슷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 이거는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24절부터 34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묶어놨죠. 그리고 그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각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하고 똑같네요. 이거 이렇게 아니고 다른 말로 누가 적힌 사람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된 사람. 혹은 단락을 한 번 더 나눴던 거나 그런 사람 있어요? 말해주세요. 송문사님 옆에서 보세요. 그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목이 제자들의 다툼. 그렇죠. 그런 성경은 또 그렇게 뭔가 일리 있게 해놨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가 하면 지금 예수님 잡힐 즈음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죠. 그 사건은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쯤이 되면 이제 D-Day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요. 이제 D-Day가 오면 예수님은 엄청난 메시아적 예언자적 사건들을 이제 일으킬 텐데 이제 우리는 독립의 날이 왔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열방을 높이실 일이 이제 곧 왔다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좌총룡 우베코 이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막 논쟁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권면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은 독립적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지금 한 단락에 지금 우르르 묶어놔요. 그렇죠?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스토리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이 누가의 이 단락 기록에 있어서 3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스토리가 지금 같이 한 대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한 편집 안에 같이 그냥 이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잘라서 하게 되면 27절에서 끝이 나요, 사실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과 27절. 이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시작.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은 다른 본문에서 늘 듣던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고 이렇게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요. 하고 나서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31절부터 이야기해요.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 말하니까 그가 말하되 누구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를 각오한 사람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3번 부인할 거라. 이게 막 장구나 뭔거나 멍치고 막 때리면서 이제 말로 또 끝이 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 베드로의 배반이 누가 크냐 하는 자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는 걸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편집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27절까지 딱 그 이야기 끝나고 31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뭔가 다른 의미 있는 다른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칠판을 보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설명을 조금 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기록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28절과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위에 했던 말 중에 너도 누가 크냐 이거 재지 마라. 큰 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는 것이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섬김에 대해서 그게 뭔가를 신학적으로 다른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28절부터 30절이에요. 그 대체로 하는 말이 대충 여러분 읽어보는 훑어보니까 뭐예요?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크고자 하는 일로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사역에 부름받아서 섬기는 자로 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베드로가 배반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연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연관이 없으면 신학자들도 이걸 분리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분리했을 거고, 그래 분리했으면 성경 신학적인 어떤 그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편집을 하는 이 출판사에서도 따로 떼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한 언어로 쭉 이어가는 말로 누가 크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섬김의 현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께 맡겼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맡겨서 그걸 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네가 3번 부인할 것하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부인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를 이어서 누가는 명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요. 자,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가 보세요. 28절부터 30절 이야기하고 31절부터 32절까지가 신학적으로 반복을 해요. 자, 그걸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약간 성경 공부하는 느낌을 가지고 좀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가지고 지금 한 문장도 안 끊어지고 끝까지 한 문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제 복문이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순서적으로 묘사가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라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이게 이제 하나죠. 요걸로 제가 임의로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응? 시험 중에 항상 있다는 거지. 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을 너에게 맡겼어. 이건 이제 위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내 나라에서 네가 먹고 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에게 다스리게 한다.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위임인 거이죠. 이 신학적인 위임. 이건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상이 아니고 통치 주체다. 그 부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뒤에 오는 시몬의 배반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뒤에 구술을 해요. 이 구술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맥락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시몬아부터 해가지고 31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이게 뭐예요? 핵심 주제는 아니 있는 단어를 찾으라니까요. 예? 31절 안 했어. 절 보지 마시고 본문을 뭐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다 한다는 거잖아. 그건 위에 지금 맥락하고 뭐하고 연결돼요? 시험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32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맞죠? 그게 또 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몇 단락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자, 사단이 널 밀가부르다 하는 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위에 이야기 다시 들어갑니다. 시험 중에까지가 한 단락이고 제가 이제 두 번째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두 번째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임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맥락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진술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시험 가운데 있지만 세상 나라에 있지만 사단의 통치 속에 있는 세상에 너희들이 던져져 있지만 거기에 보냄받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해진 환경은 시험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있는 처지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요 위임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할 때 이렇게 너희들이 큰 거를 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시험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것이 너희 일이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어가지고 시몬의 생애를 그대로 이제 시몬 개인의 인생을 그대로 여기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아 너희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다음 세 번째 돌이켜서 형제를 여전히 굳게 하라. 이렇게 맥락을 같이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누가의 기록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 누가 크냐라는 이 사건하고 베드로의 개인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누가 크냐는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통제 속에 던져진 우리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구조를 또 베드로의 배반 사건과 연결해서 베드로 생애 개인으로 이어지는 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의 장면을 묘사하는 네 복음서는 특히
요한과 누가는 세 번째 장면과 네 번째 장면을 성령받는 장면을 따로 구분하지만 앞에 배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세 번 부인의 사건은 공의 4개 복음을 다 기록하는데 누가는 거기 없는 이야기를 더 첨가하는 일을 해요.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전망하는 네 번째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 배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더 첨가시키는 방식으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1절과 2절에서 다른 복음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건 이 밑에 하고 있죠. 그런데 배반하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인 이야기는 누가가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나고 나서 시간적으로 그죠? 세 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인할 것을 전제하고 먼저 고면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큰 자와 관계된 제자들의 위임에 대한 그 연결과 신학적으로 같은 맥을 가지고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너 가지고 놀게 될 거야.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게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한 충성자가 되는 것이 네 소원이고 네 진심이겠지만 사단이 너를 가지고 놀 거야. 그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걸 돕는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그 이야기하는 지금 누가 크냐 경쟁하는데 자기가 누구보다 앞장서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기한테 딱 이름 불러놓고는 네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될 거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 이미 해왔고 지금도 할 것이고 한 번도 나는 회의적으로 생각한 적 없는데 느닷없이 회개한 이후 얘기하니까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 한다니요. 지금 베드로 복장에서는 지금 터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가는 것도 죽는데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데 사단이라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죠. 누가는 배반을 전제하고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여전히 그 길을 가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우리 읽었는 세 번 부인의 사건에서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울었을까? 베드로의 이 울음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는 성령의 오순절 사건까지 이제 이 베드로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권면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 그리고 맞이한 사건들 그리고 1년에 이어져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베드로의 라이프 스토리를 디테일로 지금 기록하는 것은 12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이렇지 않다는 거죠. 12제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삼경륜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제자와 교회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될 거라는 거죠.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베드로를 계속 주목해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재를 삼아서 계속 그렇게 가면서 일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체화돼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제자들이 이런 신학적 원리를 따라서 인간론에 의해서 각양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 울음이라는 것은 남의 사건이 아닌 거죠. 바로 우리 사건입니다. 단지 신앙 안에서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처절한 울음은 다 겪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이 신앙 안에서 이 울음은 좀 더 깊고 또 폭넓은 영적 어떤 그런 정황들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 실제를 의식해야 됩니까? 사단의 실제를 의식해야 된다. 사단이 널 가지고 놀 거라는. 그래서 전 설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2제자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베드로하고 가장 나쁜 역할을 나쁜 짓을 했던 유다와 동질의 어떤 태도를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 잡혀가면 종교재판의 주체들이 지금 일단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종교재판의 주체들이 가서 일단 종교재판하고 나면 종교재판을 이어가지고 형사재판으로 이어가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종교재판에서 바로 하늘에 불을 내리든지 뭔 사건을 일으키든지 할 거다라는 이 신뢰가 베드로만큼 열정적이었고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급진적인 행동파였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 실형 선고의 과정을 그냥 신문에 그냥 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저렇게 무기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따르지도 않았고 팔아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오히려 베드로처럼 칼 들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을 사람입니다. 예수의 신성을 믿었고 그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사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급진적으로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재판 딱 들어서면 예수님이 뭔가를 일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실망을 하고 나서는 자기 어떤 결정이 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냥 바로 은삼십 그냥 던져주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이 상황이 그죠. 누구나 맞닥뜨리는 내 예측과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내 어떤 선택의 결과물의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통곡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내성 구조나 영적인 상황은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는 삶에서 이 울음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인도 속에서 그 과정들이 신앙의 사건으로 재해석되고 탈바꿈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논다. 즉각적으로 사단의 통제 안에 들어가요. 바로 의식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자기의나 자기 결정이나 자기 선언에 대한 실패가 딱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면 바로 사단 통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의 통제 딱 들어가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두 가지 방식인데 자기를 포기하거나 더 굳은 결심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자기 속에 있는 절망이나 회의나 좌절을 무시한 채 그걸 극복하려고 인간적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더 씁니다. 두 가지 방식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애들이 시험 칠 때 되면 공부를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1등 하는 애나 뭐 1등 못하는 애나 다 시험 날짜가 잡히면 공부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안 세우는 뭐 대개 자녀들 말고 대체로 정상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부의 계획을 치열하게 세웁니다. 근데 뭐 3주간 한 달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하는 애가 있고 가끔 대부분은 못하죠. 그래서 공부의 양으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IQ나
타고난 어떤 그런 식으로 대충 혹은 학원빨이랑 뭐 도움받은 대충 그런 걸로 성적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실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에 그냥 이렇게 나자빠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단은 바로 우리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과 의식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통제를 해요. 뭘로요? 실패한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딱 실패하면 바로 뭐가 떠오를까요? 그 전에 실패했던 사건들 다 꽃감깨에서 껴안았다가 그 바로 들이댑니다.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배울 수 있냐? 뭐 이렇게 성적과 관해서는 너는 앞으로 좋은 일 없을 거다. 뭐 이런 오만 이야기들을 이제 사단의 통제에 의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저는 결혼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년 만에 내가 아내한테 정말 독설을 내뱉었는데 문제는 그게 홧김한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자매한테 이런 말을 하려고 내가 8년을 벼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가면서 이 자매를 선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한두 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을 한 것보다는 이 말을 품은 것이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말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해내지? 이 말을 뱉은 내 자신이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결혼을 그냥 다시 리셋하고 싶은 거예요. 초기일수록. 극단적인 예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런 말들은 옆에서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진짜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진짜 나쁜 인간이거나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봐라, 네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은 그 말을 통해서 애가 잘 되길 바라서 엄마가 하는 말이지 그 말도 애가 우울증에 빠지라고 엄마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말은 자기 속에서 계속 들어요. 옆집 애가 그런 말 하겠지. 선생님이 그런 말 하겠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제 불가능한 애라고 이야기하겠지. 이런 상상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단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울음과 방불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적 외적 사건을 겪을 때에 울음 자체를 자기 속에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좋은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겪고도 정서적 반응이나 문제의식으로 딱 이거를 마주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자기 모습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대에 딱 맞이하면 바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면 자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이 내가 이렇게 부인한 사건을 정서적 사건으로 자기 속에 딱 각성하고 직면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면하면 오히려 그걸 털어낼 수 있는데 바로 안면을 싹 덮고 그 위기를 모면한대요. 모면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내 속에서 다루는데 그게 가장 위험스럽다. 그때부터 진실한 사단의 소리로 사단의 소리를 집중하고 그걸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주하지 않았을 때, 정식으로 마주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그래서 속에 두고 그 내면의 소리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그럼 점점 짜부러드는 거죠. 상실감이 생기고
자기 포기하게 되고 기준을 낮추게 되고 이제 그렇게 어두운 면을 점점 숨기는 누구한테도 꺼내보기 싫고 나도 마주하기 싫은 그런 사건으로 점점 회피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빠른 시간 내에 뇌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끄집어내면 네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뇌는 바로 그것을 인식이 불가한 기억 창고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린대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뇌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상담 심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일일수록 그 사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기억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급속하게 그것을 내 기억 속에서 묻어버린다. 그럼 적어도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한 겁니다. 자아식 자체가 내가 원하는 내 상하고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행위를 한 자신을 바로 감정적으로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의식 속에 이걸 받아들이고 직면을 하고 감정적 반응이 이렇게 딱 나오면 거의 대부분 자정력을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숨겨놓은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인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거기에 감정을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담자가 도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다 알아. 그리고 그렇게 직면하고 나면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서 그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휘발성이 있어서 흘려보내고 나서 이걸 어떻게 내가 건강에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 속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예수님 지금 하신 누가복음의 말씀 보세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베드로의 울음은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 사단과 마주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 울음의 사건을 맞이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강렬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그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이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울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걸 누구하고 직면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다른 지체와 이걸 직면을 해야 돼요. 자기와 직면을 해야 되고 더불어 지체와 함께 이런 것을 함께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일을 돕게 되죠. 그래서 가장 반교회적인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이런 영적 생활을 외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어떤 행위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어떤 고민들의 흐름을 혼자 가져가는 사람. 혼자 가져가는 것만큼 반교회적인 삶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가져가는 사람이 그걸 잘 이겨내면 정말 많은 수행을 거쳐서 많은 묵상과 기도를 거쳐서 혼자 그것을 잘 이겨내면 영웅스럽겠죠. 영웅스러울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라는 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끔 나오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고통은 이런 영적 싸움을, 내적 싸움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힘든 문제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반교회적인 문제인 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요구할 게 처음부터 요구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목사가 기도와 말씀 시간의 절대량을 확보를 하고 이미 살잖아요. 이런 목사조차도, 성직자조차도 이런 싸움을 혼자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다른 과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돼요. 그 목회자 잘못도 아니고 성도의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신앙의 구조의 문제라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다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정확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권면한 것처럼 네가 돌이킨 후에 여전히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돌이킨다 말은 이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원어상으로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회심과 회개의 그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가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걸음은 위에서 말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가 항상 먹고 마시며 또 보호자 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길 가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개인에게 가르치고 12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또 요한복음이 많이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실제와 다시 성령의 실제와 관계되는 일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장사는 없고 인간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지 않은 인간은 내적 메커니즘 자체가 그걸 알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인 교회라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고 거기에는 영적인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해서 성령을 직접 보내셨고 성령이 내재한 각 인성의 풍성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배반과 회개와 다시 돌이킨 후에 재헌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방어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깊이가 더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울음을 울어낸 만큼 우리의 신앙은 틀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와 세대를 설명할 때 이 배반의 울음을 하나님이 교회와 제자도를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정법대로 이 배반과 울음과 회개와 다시 재헌신의 과정을 사건으로 겪은 세월들이 많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법대로 다뤄내는가 문제. 어떻게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의 특이성과 다르게 다른 지체들의 특이성과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역의 방법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분별에 민감한 영감을 가지고 그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갈 때 그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의 문화가 내 신앙의 제자들의 흐름 속에 회개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개가 내 자신이 골방에서 주님께 회개하는 것과 함께 공동체의 회개를
고백하는 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욕망과 관련해서 내 속에 있었던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내려놓는 이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정체성은 실패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실패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실패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지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고백의 절차들을 잘 밟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공동체와 관계적으로 만나든지 이 우려야 될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무식을 지나치고 눌러놓고 회피하고 정법대로 싸우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다수인 거죠. 그래서 신생한 공동체보다 오래된 공동체가 아픔이 많은 거예요. 막 신생한 공동체는 개척교회를 하고 서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뭔가 시작하는 단체는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해요. 경험의 수에서는 많이 낮을 수 있어도 굉장히 신선하죠. 그런데 오랜 세월을 겪은 공동체는 정법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누적해왔던 공동체는 상처가 많죠.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는 어둠이 많은 겁니다. 침울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같은 인격적 특징을 가지게 돼요. 쟤는 뭔가가 좀 우울한 거예요. 뭔가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늘 밝은데 어떤 삶의 한 구비를 딱 돌아서면 굉장히 파악이 안 되는 어떤 어둠이 있고 이런 개인 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각자에게 있어요. 매번 맞닥뜨리는 배반의 사건과 울음의 사건을 정법대로 싸우지 못한 사람, 그걸 걸러내고 그걸 자정력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개인의 인격들은 그런 삶을 많이 겪을수록 굉장히 침체되고 우울해요. 그게 한꺼번에 모아지면 50대 오는 그게 뭐죠? 갱년기. 그때 호르몬 작용 변화가 있으면 그 기억들이 이 생체 리듬의 변화를 줘요. 그래서 우울감을 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반응. 그때는 사건이 없어도 생체적인 반응에 의해서 우울증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심리적인 작용이 누적되고 나면 몸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 얘는 우울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울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 해서 우울의 생체적 반응들이 호르몬이 계속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과 정신과 영은 참 그런 아주 교묘하게 교호작용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주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을 끌고 가는 힘이 사단에게 있다. 이거 의식하고 사단의 말을 내가 귓전으로 흘려보낼 게 있고 내가 붙들어야 될 명제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붙들고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걸러보내는데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만 하면 뭐 이거는 싸움은 끝난 거죠. 문제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명제가 딱 오면 그냥 그거 들고 밤새 잠 안 자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으로 갈 건지 우울증으로 계속 쌓을 건지 아니면 이걸 걸러낼 건지 이 다 사람의 의식 사건 위에 올라와 있지만 다 의식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편 그대로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다스리게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수혜자가 되는 거고 앉아있는 법을 배운다 이 이야기 했죠. 그죠? 그리고 타자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낼 수 있는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 부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배반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 자기 의식 속에 드러내야 되고 그 감정이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감정이 반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 감정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은 금방 휘발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면 의식과 무의식으로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지배를 해요. 감정을 터뜨리는 여자들이 오래 살잖아요. 남자들은 평생 감정을 꽉 눌러가지고 그냥 한날 그냥 꽉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그 감정을 드러내시면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법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정체성대로 성령과 사단의 실제를 염두에 두고 분별해서 돌이키는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만 붙들고 가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네가 믿지 말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중단 없는 전진으로 가기를 원한다. 베드로에게 가르쳤고 초대교회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에 우리가 잘 반응하고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